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경건주의와 신앙 각성운동 두 번째 시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실라부스에 보면 종교개혁과 경건주의 두 번째 주차 종교개혁과 경건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첫 시간에 경건주의와 신앙 각성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경건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또 그 이야기를 잠깐 할 거고요. 그리고 신앙 각성운동으로서의 종교개혁이라는 측면을 좀 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과 경건주의 했는데 종교개혁과 경건주의가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설명들을 좀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될 것이고, 두 번째 파트는 제가 교재로 쓰겠다고 했던 세계 부흥운동사 책, 박용규 교수님이 쓴 세계 부흥운동사 첫 번째 앞에 부분에 보면 부흥에 대한 서론 부분하고, 그리고 1장 첫 번째 부분이 부흥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부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부흥과 신앙각성운동이 어떻게 보면 같은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 신앙각성운동, 부흥운동, 뭐 어떻게 보면 강조점만 조금 다를 뿐이지 똑같은 현상들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흥이 무엇인가, 도대체 신앙각성운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책을 보고 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강의를 들을 때 앞에 부분은 이제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은 PDF로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오늘 이제 강의 첫 번째 부분인 경건주의란 무엇인가, 또 종교개혁과 경건주의, 이 내용은 제가 PDF 파일로 제가 거칠게 작성한 강의안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동영상 시청하시고 따로 공부할 때는 그것을 보시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제가 뭐 따로 정리해 드리기가 어렵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정리할 기회가 되면 자료로서 여러분들이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걸 그렇게 정리를 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책을 사셔서, 제가 책을 보고 강의를 할 때 몇 페이지 어디에 보십시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책을 펴놓고 따라오면서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른 학교들도 보면 우리 학생들이 책을 안 사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책을 안 사고, 책값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시겠지만, 이 책도 엄청 가격이 비싸죠. 만만치 않은데, 아무튼 책 없이 수업을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끼 금식을, 책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끼 금식을 하더라도 책을 꼭 구입을 하시고 책을 준비하셔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효율이 높아지니까요. 유즈드북이라도 구해서 꼭 수업 임할 때 책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약속대로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출석을 한번 불러볼 테니까 대답을 한 번씩 해주시고요. 물론 제가 여러분 지금 대답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름을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대답이어서 저는 들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동영상 시청하시면서 제가 부를 때 대답을 하시리라고 믿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이제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통하는 그런 느낌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름을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들으시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한 가지씩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을 제가 들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대답의 의미로 저에게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는 짧게라도, 여러분들 뭐 핸드폰 가지고 요즘 다 영상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뭐 몇 초라도 교수님 저 누굽니다. 뭐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하고 간단하게 1, 20초라도 1, 2분 하셔도 되고, 그래서 짧게 자기 소개도 좀 해주시고 인사를 해서 카톡으로, 카톡 제 전화번호가 실라부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카톡 보내실 수 있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좀 그렇게 보내주시면 좋겠고, 또 물론 뭐 그런 거 나는 그런 거 찍을 줄 모르는데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라도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좀 알고, 강의할 때도 그것도 참고도 좀 하고, 또 한 학기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뭐 거리상으로 또 시간상으로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또 같이 소통하면서 또 기도하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시간적으로 동영상을 찍는 시간 다르고 듣는 시간 보고 듣는 시간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또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개도 좀 저에게 보내주시고, 또 너무 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고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바쁘면 일일이 답장을 다 못 드릴 수도 있겠지만, 또 제가 카톡 보내시면 또 카톡을 매번 올 때마다 제가 잘 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을 가끔 보시는 분들이 제 카톡에 막 100개, 200개, 제가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카톡이 떠도 잘 안 보고, 제가 할 일 다 하고 이제 카톡 한꺼번에 몰아보고 이제 이런 스타일이라 여러분들이 카톡 보내서 바로바로 답장하고 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하지만 여러분이 보면 뭐 몇 시간 지나서라도, 언젠 하루 이틀, 심지어는 하루 이틀 지나서라도 꼭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답장이 필요한 것은 답장을 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할 때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문자 주시고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의 단점을 그렇게라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테니까 제가 이제 제가 그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다 전도사님 하기도 그렇고 그냥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이름만 부를 테니까, 아직 서로 저희가 잘 모르니까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불러야 뭐 꽃이 된다는 그 시인의 말도 있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뭐 그런 시도 있는데, 자, 아무튼 꽃이 되기 위해서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이름 부르면 동영상 들으실 때 자기 이름이 나오면 대답 한번 해주세요. 제가 들을 수는 없지만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르겠습니다. 곽은혜, 권산, 권오길, 그리고 김일의 수자타. 외국인이신 것 같은데 카톡 보내실 때 어느 나라에서 오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단비, 김성은, 김영신. 여기 보니까 학차가 학기 몇 학기째인가 하는 것이 앞에 출석 부상에 있네요. 김영신 전도사님 3학기 차고, 뭐 김성은 전도사님 1학기 차고, 이게 학기 차인가 본데 이게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지금 다 모여 계신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계속 부르겠습니다. 출석. 김성은까지 불렀나요? 김영신, 김철우, 김현지, 나영호, 남궁화, 렁티튀짱. 캄보디아 분인가요? 이름이 캄보디아 이름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디서 오셨는지 소개 나중에 카톡으로 해주세요. 문윤주, 박강한, 박나눔, 박보병, 박주형, 배은욱, 양주향, 양주혜, 엄정호, 오명희, 오임택, 유구용, 윤관식, 이경한, 이선경, 이선정, 이소울, 이승찬, 이지민, 이혜성, 이현우, 이혜봉, 장미희, 장혜란, 전성순, 정은평, 정인숙, 지경희, 지은영, 진기환, 천난희, 최경애, 최보우, 최사랑, 최윤경, 최정규, 한선희, 한정화, 홍지광. 네, 51분이네요. 전체 51분. 선택 과목이라 많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인원수가 51분. 이게 1, 2, 3학년이 다 들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끼리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실 수도 있겠다. 같은 학년 차면은 또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것들이 필수 과목들은 있겠지만 온라인 수업 아닌 것들 같이 듣겠지만 학차가 다르면 6학차도 있고 1학차도 있고 이러면 서로 얼굴 모르시는 분들도 서로 있겠네요. 아무튼 온라인 수업의 좀 단점이 그렇네요. 같이 한 공간에 있으면 또 교재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할 텐데 아무튼 아쉽지만 한 학기 온라인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이름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친숙함이 느껴지고 강의는 제가 카메라에 대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이름 한 번씩 가끔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정말 동영상 짧게라도 찍어서 저 누굽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일 하고 있습니다. 뭐 비전이 뭡니다. 뭐 좀 길게 소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 그런 것들이 불편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문자로라도 텍스트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세요. 네, 출석은 이렇게 이름을 제가 한번 불러봤고요.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주의란 무엇인가? 경건주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일반적인 의미로 일단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건주의. 그러면 경건이라는 말이 있고 주의, 이즘이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파이어티즘, 경건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가지는 뜻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일반적인 의미로 본다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 또는 경건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어떤 표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조, 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 운동의 형태,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건주의라는 말은 16세기 종교개혁이 안정기로 접어든 이후에
17세기 유럽에서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났었던 신앙 각성 운동을 일컫는 일종의 고유명사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건주의라고 하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건주의는 무조건 17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 현상만을 경건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테두리에서 경건주의는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제목에 경건주의와 신앙 각성 운동 할 때 이 경건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제너럴한 의미로 뭐 경건한 신앙 운동의 모든 통칭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 기독교 교회사 속에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을 중심으로 등장한 그래서 17세기 유럽에 등장한 신앙 각성 운동으로서의 경건주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주의와 신앙 각성 운동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인 것은 그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났던 유럽의 17세기 경건주의와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신앙 각성 운동으로 평가를 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이제 우리 뒤따르는 역사 속에서 그것과 유사한 신앙 각성 운동들을 이제 한 묶음으로 꾸러미로 이번 학기 동안에 고찰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여기서 경건주의는 그냥 제너럴한 의미의 그냥 신앙운동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17세기 유럽에 등장한 그런 신앙 각성 운동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 경건주의 그렇게 들으면 그거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경건주의라는 이 이름은 이미 역사 속에서 그렇게 특정하게 고유명사화되어서 굳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건주의는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 정의를 할 때에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독일을 중심으로 17세기 유럽에 등장한 신앙 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신앙 각성 운동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럼 이 경건주의 17세기 유럽에 등장한 이 신앙 각성 운동으로서의 경건주의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은 17세기 경건주의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오늘날까지 우리 역사까지 쭉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또 오늘날 현대까지 21세기 현대까지 넘어오면서 일어났던 그런 신앙 각성 운동들을 이 경건주의와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이 과목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경건주의는 모든 신앙 각성 운동,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신앙 각성 운동의 시조로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경건주의와 또 맥을 같이 하는 경건주의 앞에 있었던 신앙 각성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이 경건주의는 앞에 있었던 다른 그런 신앙 무브먼트들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종교개혁도 그 앞에 있는 것, 역사 속에서 있는 것들과 또 연관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면 이제 너무 멀리 가니까 우리가 이제 경건주의와 바로 앞에 있는 종교개혁이라는 또 종교개혁은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엄청나게 크게 다루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건으로서의 종교개혁을 의미가 크기 때문에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게 종교개혁을 우리 기독교 교회사 속에서 진짜 종교개혁이 비중을 크게 다룹니다. 여러분들 한번
배우셨던 교회사 과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제가 성서대 그 MDB 학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MDB를 할 때는 초대교회사 한 과목, 중세교회사 한 과목, 종교개혁사 한 과목, 그리고 근현대교회사 한 과목. 그래서 이제 역사 과목이 이렇게 내수로 똑같은 학점수도 똑같이 비중이 돼서 내수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른 학교에서 MDB 과목 가르치는 과목이 초중세가 이제 학점수가 줄면서 저희 때 MDB하고 지금 여러 학교들 MDB가 학점수가 확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때는 100학점이 넘었는데 제 기억에 성적 하나 옛날에 해놓은 게 있었는데 제가 이수했던 게 전체 학점수가 110학점이거든요. MDB가 110학점을 이수했는데 요즘 보니까 학교들마다 다 90학점 뭐 요 전후로 적은 데는 80몇 학점 되는 데도 있고 94학점 뭐 90학점 전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10학점, 15학점, 20학점 가까이가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사 과목도 이제 학점수를 축소하다 보니까 제가 또 가르치는 다른 학교에서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를 합쳐가지고 초중세교회사 이렇게 이제 배우고 그리고 종교개혁사, 근현대교회사 이렇게 해서 이제 줄여갖고 배우는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초대교회사가 600년 역사입니다. 그죠? 500년, 600년. 예수님 부활 승천부터 이제 교회가 생겨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초대교회사 경계를 590년 교황 그레고리의 이제 즉위로 우리가 기준점을 보통 많이 삼는데 뭐 어거스트 삼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한 500년, 600년을 590년을 경계로 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사가 500년, 600년 역사고요. 중세교회사는 1000년입니다. 그죠? 1000년. 그러니까 중세교회사의 경계를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까지를 이제 중세로 우리가 이제 보는데 그러면 590년부터 1517년까지 거의 1000년 역사입니다. 그죠? 그런데 종교개혁사는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후부터 기껏해야 40년이에요.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독일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종교개혁사 끝을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화약 평화회의죠.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평화회의까지를 이제 종교개혁사로 보고 그 이후를 이제 근현대 교회사로 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칼빈 학자라 2세대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이제 서관 돌아가신 그 시점이 1564년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 봐야 1517년부터 1564년까지 봐도 1555년 보면 더 짧고요. 1564년까지로 본다고 해도 기껏해야 50년 아니고 50년, 60년의 역사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중세 교회사로 합쳐져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초중세 교회사를 한꺼번에 배우면 1500년이 넘는 역사를 한 학기에 배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사는 겨우 50년의 역사를 한 학기 동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이것이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역사를 바라볼 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중이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각성 운동을 이야기할 때도 이 종교개혁과의 연관성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앞에 또 있었던 사건들과 연관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딴 건 다 안 하더라도 근현대 교회사 속에서 우리 교회사 속에서 경건주의를 이야기할 때 경건주의 바로 앞 시절에 있었던 앞 시대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평가하지 않고 종교개혁과 경건주의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지 않고 지나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하고 비중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종교개혁의 원인. 제가 강의 안에는 신앙 각성운동으로서의 종교개혁 이렇게까지 평가를 이제 제목을 붙여놓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종교개혁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를 먼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세계사 속에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역사를 다룰 때도 종교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세계사를 배울 때 분명히 종교개혁 배우셨어요. 그죠? 사실 우리가 교회사에서 종교개혁사를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종교개혁을 중요하게 이야기하지만 신학교에서나 종교개혁을 배우지 일반 교회에서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특별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나요? 만약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모르겠어요. 가을에 그 종교개혁 주간이 되면 교회마다 조금 행사하는 교회들도 있고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교회들도 덜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가 아니면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10월 마지막 주일이 아닌데 그것을 제외하고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이라는 16세기의 종교개혁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종교개혁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성도들이 종교개혁을 접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물론 성인 성도들은 접할 기회가 더 없겠지만 우리 어린 학생들은 교회에서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학교에서 세계사 속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세계사 수업 시간에 유럽의 중세 이야기를 들으면서 르네상스와 함께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 역사가 세계사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세상에서 종교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나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에 종교개혁을 어떻게 배웠는가? 똑같을 거예요. 우리 학교 세계사 과목이 다양하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거 앵무새처럼 딸딸 애워가지고 시험 보는 것 그것이 우리 세계사 공부 아닙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에서 다루는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중세 교회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는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런 도덕적인 종교적인 타락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 로마 교회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인 타락까지도 종교 지도자들이 성적인 타락도 절정에 달해 있었다. 그래서 이런 타락한 교회를, 타락한 종교를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바른 종교를 세워보고 바른 교회를 세워보자고 이런 세속적인 타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세계사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교회를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역사 속에서 종교라는 하나의 문화 현상 가운데 일어났던 것. 종교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깨끗하고 거룩하고 좀 세속적인 것과 구분된 뭔가 깨끗하고 담백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없어지고 오히려 더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에서 타락하고 더러워진 도덕적으로 타락해진 것들을 정화하고 극복한 것이다. 이렇게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만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관련된 것들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세계사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중세교회가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건 맞습니다.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된 것 맞고 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성적으로 무너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단지 그것만은 아닙니다. 한번 어떤 게 이제 우리 오늘 강의의 핵심은 아닌데 그래도 중세 말에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는 그런 교회적인 타락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중세 교회 타락 부분을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려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중세교회의 타락, 일반적인 거, 대표적인 것들만 좀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니콜라스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니콜라스주의. 니콜라스주의는 뭐냐면 육체 죄를 무시하는 현상입니다. 뭐 죄를 지어도 육체적으로 죄를 지어도 뭐 상관 있어? 우리 구원과는 상관없어 하는 풍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늘날도 약간 우리 특히 여러분들은 다양한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이거 이제 교단적인 배경이 다 다를 텐데 그래도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서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분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칼빈주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감리교나 다른 계통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자기 소개할 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이런 분들도 있구나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강의를 할 테니까. 근데 이제 뭐 다양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지난번에도 제가 성서에서 강의할 때 보니까 대부분 다 우리 칼빈주의 전통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칼빈주의 전통에 있는 특히 이 보수적인 칼빈주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에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지은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칼빈주의적인 예정설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적인 그런 구원론을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잘못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변함없다.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무진장한 죄를 지어도 내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니까. 이렇게 가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이 니콜라스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이 니콜라스주의자들이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난 이미 구원받았어.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영적인 구원을 받은 것은 육체적인 죄와는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죄 지어도 나 구원받는 데는 지장 없어. 그러니 죄를 자유롭게 짓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그런 뭐랄까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중세에도 이것이 만연했는데요. 이걸 이제 왜 니콜라스주의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이 등장합니다. 너희들이 니골라당을 한번 찾아서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장 15절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버가모 교회를 사도 요한이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주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미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신의 어떤 죄를 지어도 영혼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육체적인 죄를 방조하고 죄 짓는 것을 꺼리낌 없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로마 교회의 성직자들 역시도 성적인 그런 문란한 죄들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중세 로마 교회 성직자들이 그 독신 생활을 공식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결혼하는 것이 금지됐고 사제들은 모두 다 독신을 유지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적인 순결을 유지하면서 독신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법적으로 문서상으로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지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생활들을,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문란해지는 거죠. 한 아내가 있고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러면 문란해지지 않을 텐데 혼자 독신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더 자유로운 문란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본인의 그런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성직자들이 겉으로는 법적으로는 독신을 유지했지만 중세 말에 가면서는 더 그런 성적인 문란함이 심해져서 뭐라 그러죠? 그 아내는 아니지만 그 성적인 파트너라고 해야 되나요? 사람들을 수많은 처첩을 공식적으로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또 여러 자식들을 낳고 하는, 공식적으로는 독신이다, 사제니까 독신이다 하지만 비공개적으로는 여러 부인들을 거느리고 자식들을 낳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 특히 성적인 문란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니콜라스주의라고 하고요. 그럼 도덕적 부패가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 시몬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시몬주의는 뭘 이야기하냐면 돈으로 은사나 직분을 살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돈으로 은사를 살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돈으로 은사를 주시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제 사도행전 8장 18절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8장 18절. 사도행전 8장 18절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 기도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봅니다. 그리고는 저 능력 나도 갖고 싶다, 그 욕심이 들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그 성령의 능력을 자기에게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꾸지람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돈으로 뭔가를 성령의 은사를 사고 하는 것을 시몬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 돈으로 이제 직분을 사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그것을 시몬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럼 직분을 돈을 주고 샀을까요? 뭐 그냥 단순한 명예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직분은
성직이라는 것은 사제를 이야기하죠. 사제, 주교 이런 이제 성직을 돈으로 사는 이유는 성직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회 소유의 땅이 분배가 됩니다. 땅이 분배가 되고 땅과 그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입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례비일 텐데,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 사례비는 성도들이 교회 형편에 따라서 이제 주지만, 당시에 그래서 뭐 조그마한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은 사례를 거의 못 받고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이 당시에 교회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는, 로마 교회의 조직은 교회에서 이제 위에서 이제 내려보내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성직자들을 보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을 받은 사제나 주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수입원인 토지를 제공하고 그 수입을 챙길 수 있도록 보장들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인된 월급, 성직록을 받는 것이 이제 보장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돈을 주고라도, 요즘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사회적으로 좀 있죠. 취직시켜줄 때, 특히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 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얼마 전만 해도 대학에서 교수가 되려고 하면 학교에다가 발전 기금을 뭐 몇 천만 원, 많으면 억대 기부금을 내고 교수가 되고 이런 일들도 많았고, 또 어떤 데는 또 취직시켜주면서 이제 취직 알선 브로커처럼 하면서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얼마씩 받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라도 취직을 하려고 합니까? 뭐 5천만 원, 1억 내고 취직이 돼서 그 취직 자리가 몇 년 보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뇌물을 주고라도 그걸 이제 포지션을 받고, 그 1년은 힘들어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사회적인 그런 뭐 지위도 있고 또 이제 보장되는 연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마찬가지로 돈으로 사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일단 돈으로 가서 그 직을 사면 산 이후로부터는 고정적인 수입이, 넉넉한 수입이 보장이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성직을 살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 그래서 중세 시대 이제 그런 현상들이 계속 있어 왔고, 중세 말에는 이제 뭐 거의 다 돈으로 성직을 사는 형태의 그런 일들이 되어서, 그런 성직을 돈 주고 사는 시몬주의가 팽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중복 임직인데요. 멀티플리즘. 한 자리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성직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주고 성직을 사면 거기서 고정적인 수입이 와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집을 사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임대 수입을 많이 받고 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빌라 왕이라 그러나요? 그 돈은 없으면서 빌라 하나 사가지고 전세 임대해 놓고 그 전세금 가지고 또 빌라 사고, 또 그거 가지고 또 임대하고, 요즘 제 전세값하고 그 집값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자기 소유의 집을 수백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돌려 전세놀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다가 뻥 터지면 그냥 다 깡통 전세 되고 해서 지금 서민들에게 어려운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집을 그렇게 빚을 내서 막 여러 개를 사죠? 사놓으면 돈이 되니까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직도 사면 바로 돈이 되니까 여러 개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 임직을 하는 거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성직을 사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것도 문제인데, 여기 사제도 돈 주고 사, 저기 또 다른 동네 사제도 돈 주고 사. 그래서 양쪽의 사제로 다 이름을 올려놓고 거기서 나오는 성직록, 오늘날로 치면 사례비를 다 받아먹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복임직이고요. 그러니까 오직 그 돈에만 욕심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 그 직분자에게 주는 그 돈에만 욕심이 있어서 여러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현상이 이제 연결된 건데요. 성직자 부재 현상이 일어납니다. 앱센티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직자 부재. 왜 성직자 부재 현상이 일어날 거야? 한 사람이 똑같은 여러 곳에 성직을 맡으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이 부산에 있는 교회도 담임을 해요. 또 전라도 광주에 있는 교회도 담임을 해요. 돈 주고 샀어, 다. 그러면 지금은 뭐 오늘날은 KTX도 있으니까 오전에 서울에서 예배드리고 KTX 타고 2시간 뭐 3시간 달려가가지고 부산 가서 또 예배드리고 뭐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것도 사실은 힘든 일이지만, 근데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차 타고 다니던 시절에, 말 타고 다니던 시절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도시의 성직을 한 사람이 사서 가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있는 뭐 서울에 그 사제가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럼 부산은 어떻게 돼요? 부산에 있는 교회는 사제가 없는 거예요. 성직자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가겠습니까? 2달에 한 번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그냥 거기 자기도 자격 없는 사람이겠지만 자격 없는 구제에다 맡겨놓고 성직록은 자기가 받아 챙기는. 돈만 받아 챙기니까. 그러니까 교회마다 사제가 없는 교회들이 생겨나는 그런 공석 현상, 성직자 부재 현상들이 나타났고요. 또 족벌주의. 족벌주의는 돈 받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아는 사람, 친인척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도 나타났고, 성직자의 계급이 또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도 우리 교회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가 높고 장로는 그 밑에고 안수집사는 그 밑에고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이제 그런 직제들이 계급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부패 현상입니다. 이제 중세 말에도 그런 부패가 심해졌습니다. 성직자의 계급화가 심해졌는데요. 초대교회 때는 장로와 감독은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목자로서의 장로고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 교황, 신부들, 사제들은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지배자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직분이라는 것은 은사에 따른 직분. 그래서 목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목사직을 하는 것이고, 장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장로를 하는 것이고, 오늘도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집사 몇 년 하면 장로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집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집사로서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고, 장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장로의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목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목사의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의 은사만 주셨다, 장로의 은사는 안 주셨다, 그러면 한평생 집사로 섬기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장로의 은사만 주셨다, 그럼 집사 안 하고도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은 뭐 안수집사 몇 년을 해야 장로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내규로 정해갖고 하는데, 그게 계급화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의 계급화를.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안수집사를 몇 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안수집사의 은사 외에 장로의 은사를 더 추가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또 장로로 섬길 수 있는 거죠. 뭐 장로의 직분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시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장로를 몇 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직분은 목사 직분, 장로 직분, 집사 직분 다 다른 직분이고 은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들이 안수집사를 장로 밑에 서열로 내려놓고 안수집사를 몇 년 해야 장로가 될 수 있다, 이런 계급화를 시도를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좀 개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성직의 계급화가 더 심해졌고요. 또
또 다양한 신학적인 변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학적인 변질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면도 맞긴 맞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양한 신학적인 어떤 변질이 있었는가? 더 많은 신학적인 변질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보겠습니다. 비밀고해. 요즘도 천주교는 비밀고해를 하죠. 비밀고해가 뭡니까? 이렇게 칸막이로 나눠진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신부님에게만 고해 성사를 받는 사제에게만 내 죄를 비밀리에 고백하는 게 비밀고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들은 신부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라라고 이제 뭐 보속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주고 하는데 그럼 비밀고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비밀고해가 왜 신학적인 변질이냐? 우리 초대교회에서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고백은 비밀리에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또 온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과 교회 안에서의 치유가 되는 것이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그런 공개적인 고백을 하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면 문제가 없는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교회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아마 평화양 대부흥 운동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제 그 영적 각성 운동들, 부흥 운동으로서의 그런 영적 각성 운동들을 볼 텐데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고백들이 공개적으로 터진다는 겁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도 그 선교사 누구였죠? 제가 지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국인 선교사 한 분이 갑자기 집회 현장에서 자기가 죄지었던 것들,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교만했던 그런 죄들을 다 폭로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걸 들으면서 온 성도들이 같이 펑펑 울면서 또 용서하고 자기들도 또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선교사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면서 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게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치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게 이제 그것이 발단이 돼서 자기들의 감춰왔던 죄들이 다 터지고 하면서 이제 부흥 운동으로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게 손가락질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기도 모임에서 자기 남편이 술 먹고 맨날 와서 가족들 두들겨 패고 뭐 이렇게 하고 또 딴 살림을 차리고 이런 건 이제 자기 아픔을 고백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자기의 아픈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 했더니 나중에 이 권사님 아들이 장가 갈 때가 됐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자매를 사귀었는데 그 기도 모임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그 자매의 그 어머니에게 가서 그 아들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아들한테 왜 시집을 보내냐고 절대 시집 보내면 안 된다고 그런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줘갖고 파토가 났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비난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죄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충격을 받을 만한 죄를 고백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불륜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이런 불륜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펑펑 울면서 고백을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어떨까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주고 그 고백한 죄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그것이 이제 포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저 목사 당장 끌어내야 된다. 이게 치유가 아니라 공격당하고 하는 그런 비난의 요소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밀 고해가 그런 상황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개 고해가 이게 생겼을 때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그걸 비밀 고해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뭐 처음 의도는 그러면 선한 의도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비밀 고해가 사실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이 비밀 고해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사제에게 비밀리에 고백을 해놓으니까 그게 이제 약점이 되는 거죠. 그거를 알고 있는 사제가 이제 선한 사제들 같은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제고 은혜로운 사제라 그러면 그 고백한 것들을 잘 치유해주고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돈 주고 성직을 사는 사제들이 얼마나 선한 사제들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백받은 그 죄를 그 사람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돈을 뜯어내고 그 사람을 유린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이제 폐해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비밀 고해가 잘못된 신학적인 변질로 나타났고요. 성찬의 제사와 화채설. 화채설이 로마 교회의 성찬설이죠. 여러분 아마 이제 1학년들은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지만 3학년들은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제 우리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화채설인데요. 화채설은 뭐냐면 성찬에 사용되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사용되는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하니까 성찬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를 신성시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피인데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살인데 부들부들 떨면서 받고 그거 떠받들고 거기에 절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찬이 주님의 살과 떡을 먹으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일체감을 느끼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찬이 마치 제물을 주님의 살과 피를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포도주를 그냥 주님이 마시라 그랬잖아요. 먹고 마심으로써 성찬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인데 포도주는 흘릴까 봐 주님의 거룩한 피를 일반인들이 실수해서 클럼지한 일반인들이 그걸 흘려서 망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예 마시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아무튼 그렇게 성찬이 화채설에 의해서 제사화되는 그런 신학적인 변질이 일어났고요. 또 연욕설이라고 제가 화면에 돼 있는데 연옥설.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죽은 자들이 연옥에 가 있다가 공로가 차면 천국으로 가고 공로가 못 차면 연옥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유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죽은 자를 위한 미사 및 기도회. 연옥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생겨나는 거죠. 니네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연옥에 가 계신다. 너희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또 헌금을 하고 하면 연옥에 있는 부모님이 천국 가신다. 그러니 연옥에 있는 네 부모님을 위해서 신부를 불러다가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돈 주고 신부를 불러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그저 푸닥거리 하는 무당들 푸닥거리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무당 불러다 푸닥거리 하면 애군이 없어진다 이러면서 비싼 돈 주고 굿하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잖아요. 연옥에 있는 부모님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미사, 기도회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요.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고 순교자라고 해도 그가 신이 될 수는 없고 그에게 기도한다고 우리 그 기도를 그가 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 성인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숭배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신학적 변질,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니콜라스주의, 시몬주의, 중복임직, 성직자 후제, 이게 중세 말의 그 교회의 타락의 대표적인 현상들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타락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온갖 타락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세상이 보는 시각입니다. 물론 100% 틀린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보는 시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만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적인 관점이에요. 종교개혁은 신앙 각성 운동이지 변질된 그런 뭐 도덕 회복 운동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도덕 회복 운동인가요? 교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종교 집단인 교회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했으니 다시 깨끗하게 정화시키자. 도덕적 각성 운동인가요? 아니에요. 신앙 각성 운동이에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게 신앙의 핵심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는 어떻게 가르쳤죠?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죠? 공로주의 구원론을 가르쳤습니다. 네가 죄가 100만큼 있으면 그 죄를 100의 죄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이 되어 있으니 선을 쌓아서 플러스 100을 해서 제로 이상을 만들어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면 네 공로가 1만큼 2만큼 쌓인다. 성지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땅을 걸어가서 그곳에 땅에 입을 맞추고 성지 순례를 하면 또 공로가 쌓여진다. 또 성물 숭배라 그러죠. 온갖 성물이 다 있어서 중세시대. 말도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십자가의 쪼가리다. 나무 쪼가리 갖다 놓고 그거 우리 박물관에 전시해 놓는 것처럼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 거기 가서 찾아가서 숭배하고 그러면 네 공로가 1만큼 또 올라간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해골 뭐 이런 것들 가서 숭배하면 공로가 또 올라간다. 그래서 온 유럽에 보면 무슨 예수님의 제자들의 유골, 순교자들의 그 해골이 수십 개가 여기저기 있었던 일도 있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다른 해골을 갖다 놓고 이건 이제 누구의 해골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고 이제 이 공로주의 구원론의 가장 뭐랄까 정점을 찍고 때렸던 것은 뭐냐면 면죄부죠. 죄를 면하는 증서. 그래서 교황이 물론 이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이제 교황이 발행하는 면죄부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 이전에도 그 교황의 허락을 받아서 사제들이 필요할 때 면죄부를 발행을 했어요. 이제 이제 높은 계급에 있는 주교급에서 면죄부를 발행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이제 특별 헌금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주교가 이제 어떤 얼만큼의 죄를 사해 준다 하는 그런 면죄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 죄 사함에 해당하는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그 분량에 해당하는 액수를 돈을 받고 팔아서 그러니까 뭐 죄를 다 사해 주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의 죄를 감해주고 사해주는 면죄부를 파는 제도들이 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을 앞두고는 교황이 직접 사인해가지고 한 퀴에 이거 사면 그냥 바로 천국행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때 이제 성 베드로 성당 지금 바티칸이죠.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 많이 내고 교황이 발행하는 면죄부를 사면 바로 천국으로 직행하는 공로가 한꺼번에 쌓인다라고 해갖고 이제 면죄부를 팔아먹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공로주의에 찌들어 있었던 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원래대로 신앙이 각성운동이 일어났고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진리를 다시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엇이 이제 종교개혁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 각성 운동이 일어난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신앙 각성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것도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고 하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종교개혁의 핵심은 세상 세계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화 현상으로서 종교가 타락한 것을 종교는 원래 거룩해야 되니까 거룩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회복한 그 문화 현상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 공로주의에 찌들었던 잘못된 공로주의를 통해서 물론 이제 공로주의 때문에 그 부패들이 일어났죠. 이렇게 공로를 쌓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내가 공로 쌓게 해줄 테니 돈 내라. 그거 아니에요. 연옥에 있는 니네들 부모들 공로 쌓아서 천국 보내야 되니 돈 내고 신부를 초청해다가 미사를 드려라. 내가 기도해 줄 테니 공로 쌓도록 너희 부모님들 공로를 쌓도록 기도해 줄 테니 돈 내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부패가 되었지만 종교개혁의 핵심은 잃어버린 구원,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신앙 각성 운동으로서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복음을 교리적인 체계로 완성하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그럼 과연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바른 구원을 받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른 복음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체계적인 교리로 완성하는 일들을 종교개혁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칼빈 아닙니까? 그래서 칼빈이 이제 개혁신학 체계를 완성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는 모르겠습니다. 감리교 출신도 있고 뭐 순복음 출신도 있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칼빈이 체계화한 그 교리를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요. 뭐 칼빈의 교리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각 이제 그 종교 개혁자별로 교파별로 교리를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리를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신앙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점차 어떻게 보면 좀 지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이 영적으로 죽었던 신앙인들을 깨우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중세교회가 잃어버렸던 복음을 성경 연구를 통해서 회복하고 그것을 이제 체계화해서 교리 체계를 갖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자들마다 성경에 대한 깊은 연구와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르네상스 전통에서 원래 것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원어 성경을 보고 원래 초대교회 사도들과 교부들이 무엇을 가르쳤나를 보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아무튼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제 점차 교리적으로 체계화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체계화한 교리 체계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이 되는데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 신앙인이 된 이후에도 예배 잘 참여해서 설교자들의 성경 강해를 잘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들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것인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삶과는 동떨어지게 지식적으로
교리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훌륭한 신앙인에 대한 기준이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교리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내는 사람인가, 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딱 그 교리에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평가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는 우리 아까 처음에 중세시대 그런 뭐랄까 그 타락의 대표적인 예로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이 니콜라스주의처럼 그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교리 체계는 너무 완벽하게 알고 이렇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아는데 삶에는 그 증거가 안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 무슨 감동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도 없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른 교리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감동 없이 이해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해졌어. 그러니 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끝. 맹숭맹숭. 잘 이해하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감동도 없고 그 감동을 통한 삶의 변화도 없고 이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건주의가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났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교개혁을 지금 이제 장황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딴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세상 세계사에서 이야기하는 문화적인 개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교는 순수해야 되는데 종교가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도덕적으로 온갖 타락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바꾸고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고 그건 부수적인 결과물이고 종교개혁에 따르는 부수적인 결과물이고 종교개혁의 핵심은 잃어버린 복음,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각성하는 무엇이 참 신앙인지를 되찾아서 회복하는 신앙 회복 운동이었고 신앙 각성 운동이었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교회가 개혁을 하고 바른 신학을 찾다 보니까 중세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들을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교리화하는 작업들은 잘 했는데 그 교리화가 너무 체계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딱딱해지고 그것만 잘 이해하면 훌륭한 신앙인 거라고 평가하다 보니까 신앙인들의 어떤 신앙이 그냥 교리적인 것들만 받아들일 뿐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 감동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나타나야 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들로 이렇게 뭐랄까 좀 변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론 종교개혁 때는 그 감동이 있었겠죠. 루터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내 상태와 상관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물론 루터가 그랬잖아요. 죄에 그런 억눌려서 늘 죄에 불안해서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그걸 깨달았을 때 그것이 주는 기쁨 속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갔던 어떤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생활이 있었는데 그것이 교리적으로 굳어지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1세기, 2세기 흘러가면서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체계화가 됐고 그것을 교리적으로는 인정하는데 그런 감격과 참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거의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중세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 경건주의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종교개혁 이전에도 16세기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시작한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에도 1000년의 중세 역사 속에 수많은 그런 신앙 회복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뭐 알비파라든가 뭐 여러 그런 중세 시대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났었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교황의 그런 박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제 십자군 그러면 이슬람과 싸울 때의 십자군만 생각하는데, 이런 복음주의 운동, 신앙 회복 운동들이, 신앙 각성 운동들이 일어났을 때 교황이 저놈들은 이단이다, 저놈들을 다 죽여야 된다, 그걸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한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공로가 쌓인다, 이런 논리로 몰고 가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신앙 각성 운동을 벌이던 사람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다 죽이고 전멸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중세 교회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세 교회사, 초중세 교회사를 배우셨으면 중세 교회사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알비파, 뭐 카타리파, 여러 이제 신앙 각성 운동을 했던 모임들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왈도파도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좀 보시고요. 그런 각성 운동은 계속 있었고, 그것이 이제 실패했고, 각성 운동이 일어나다가 십자군 형태 교황의 군대에 몰살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16세기 종교개혁, 마틴 루터로 시작되는 종교개혁은 이제 그렇게 박멸되지 않고 교회를 개혁하는 데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성공해서 오늘날까지도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신앙 각성 운동이었다라는 것,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신앙 각성 운동이었다라는 것을,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기 위한 신앙 각성 운동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러면 신앙 각성 운동으로서 그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요. 잠깐 이 동영상 이제 끊고 새로운 동영상 하나 제가 더 올리겠습니다. 그에서는 우리 박영규 교수님의 부흥운동사 책에 나오는 부흥이란 무엇인가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동영상은 중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 또 있습니다.